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책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며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양과 질은 유대 사회를 움직일 수 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적으로는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엘리야를 능가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신흥 로마 제국 황제 시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확신은 확고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잡히셨기 때문입니다. 또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하듯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자 경쟁했던 제자들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에 성공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습니다. 또한 몇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외 이 여러 여인들은 한때나마 존경하며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 섬겼던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하였던 이들마저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위에서 언급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등등은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를 즈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담고 있던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열린 문을 따라 들어가 보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큰 문제로 인하여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 예수님 멋지신 분, 우리의 사랑이자 자랑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가도록 우리가 놓쳤다니, 이것을 못 지켰다니 하면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5절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여인들의 문제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회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을 듣자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 갈릴리에서 하셨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하셨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 11사도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낙담하고 있는 11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최초 목격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최초 목격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요한나는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들은 전부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성들의 증언은 11명의 사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에게 의해서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11명의 사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착각했거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여인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반복적으로 말하셨던 말씀 중 특히 다음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위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역시 그 여인들과 같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고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 역시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떠올렸던 말씀, 위에서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여인들보다는 비겁했습니다.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여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혹은 우리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확신이 들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